영적 전투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믿음을 확증시켜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놀라운 소망을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 우리가 더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의 능력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서가 이 문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고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대표합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 안식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안식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창조는 7일째의 안식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안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생명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가장 그 밑바탕에 있는 기초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랑해야만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어서 이 안식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안식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생명도 잃어버리고 그로 인해서 사명을 성취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에게 이 안식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로 가는 사람들은 다 안식을 얻게 될 거다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는 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러니까 그림자처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이름인 여호수아를 그 그리스식으로 바꾸면 그 이름이 예수가 됩니다. 예수와 여호수아는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신약의 여호수아이신 예수님은 신약의 백성인 우리를 인도해서 안식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에 많은 전투를 해야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으로 들어갈 때에도 여러 가지 영적 전투들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영적 전투의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세 부분으로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안식을 위한 전투가 있고 심판을 위한 전투, 또 구원을 위한 전투 이런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안식을 위한 전투입니다. 이 여리고성의 전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안식을 위한 전투였습니다. 성경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많은 세력들이 나옵니다. 먼저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나가는 것을 방해를 합니다. 못 나가게 그렇게 해렸습니다. 그 다음에 아멜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또 그들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압 왕 발락은 이 발람이랑 거짓 선지자를 고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를 합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의 배후에 마귀가 있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존재를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보시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마귀가 존재하는 것을 허용하실까? 이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이 악한 세력이 잠시 동안은 활동하게 허락을 하십니다. 물론 마귀는 감히 하나님과 이렇게 맞서서 대적할 만큼 동등한 존재는 결코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이 세상, 이 나라의 통치자들, 권세들,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땅의 어떤 악한 지도자들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이용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안식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서 안식으로 들어갈 때에는 거기에는 반드시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직접 싸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5장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누굽니까? 성육신하기 이전에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식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사실 이 전쟁은 이미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마귀는 이미 패배했습니다. 이제 마귀가 어떻게 해도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승리를 뒤집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마귀는 끝까지 하나님 백성들이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겁니다. 이 안식과 사명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깊은 안식으로 들어갈수록 우리가 더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안식을 얻었고 성령 안에서 말씀을 따라감으로 더 깊은 안식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마귀는 우리가 이 안식으로 나아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안식과 사명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이 마귀의 괴계는 주로 사람들의 죄를 격동시켜서 우리 안식을 깨트리는 겁니다. 가령 마귀는 내 죄나 또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나 배우자나 이 죄들을 통해서 가정의 안식을 깨트립니다. 또 마귀는 나의 죄나 교인들의 죄를 통해서 교회의 안식을 깨트려버리고 이로 인해서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게 마귀의 괴계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영적인 전쟁과 영적인 전투의 차이입니다. 이 전쟁과 전투는 다릅니다. 이 전쟁은 대규모의 국가 간의 무력 충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전투는 작은 규모의 군사적 충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한 전쟁에서 여러 개의 전투가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영적 전쟁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하나님은 승리하셨고 우리의 영적 전쟁은 이미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작은 전투들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전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전투에 참여하게 하실까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함께 이 영적인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2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만해지면 우리도 전투에서 패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패배한다고 그게 하나님의 전쟁의 그 승패에 영향을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연약해서 패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다시 일어나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죽으러 가실 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영적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고 더 강한 영적 용사가 되게 하십니다. 구약에도 보시면 다윗 왕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간음 저지르고 살인까지 저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사 회개를 시켜주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힘든 연단을 통해서 다윗을 더 겸손하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우리들도 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영적인 전투에서 패배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순간적인 짜증을 참지 못하고 버럭 화를 내서 가정이 평화가 깨집니다. 이거 패배하는 겁니다. 또 쾌락의 유혹에 넘어가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또 탐심을 이기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다 패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패배가 우리의 마지막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때로는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통해서, 또 때로는 무서운 시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더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더 겸손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더 강한 영적 용사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영적인 싸움은 인간적인 힘과 지혜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적 전투의 승리는 겸손한 순종을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영적 전투의 승리에서 이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지만 혹시나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진다 하더라도 저희가 너무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다시 일으켜서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심판을 위한 전투입니다. 여리고 전쟁에는 죄인들을 향한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17절, 18절 보시면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자,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이 문장이 뭐냐면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 이 말씀입니다. 고대 근동의 전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제 전쟁이고 또 하나는 성전이라고 불리는 거룩한 전쟁입니다. 자, 이 경제전은 돈을 목적으로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새로 등극하면 제일 빨리 이렇게 좀 이 재화를 얻는 방법이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그걸 뺏어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고대 근동의 대부분 한 80%에서 90%는 이 경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전쟁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신을 위한 전쟁으로 거룩한 전쟁이라고 불렸습니다. 근데 이 전쟁은 돈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신을 위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전쟁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진멸입니다. 진멸은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것을 전부 죽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21절 말씀 보시면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 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이 여리고 전투는 모든 것을 멸해하는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이 진멸이라는 게 애들까지 죽이는 걸 보면 이거 현대인들의 눈으로 보면 너무 끔찍하고 잔인해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이 과거와 현재가 아주 많이 다르다는 것을 반드시 고려해야 됩니다. 고대에는 이런 진멸 전쟁이 굉장히 보편적인 거였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진멸 전쟁을 기뻐하시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시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잘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보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지는 않으시지만 인간의 타락 때문에 허용해 주시는 그런 문화들이 있습니다.
가령 일부 다처제나 노예제 같은 문화는 허용하시는 문화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문화를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구약성경 보시면 아브라함, 야곱, 다윗 같은 사람이 아내가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일부 다처제가 원래 성경적인 거야 라고 아주 무식한 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 아브라함, 야곱, 다윗 모두 이 여러 명의 아내에게서 얻은 자녀들의 이 갈등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이것은 이 일부 다처제라는 것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문화가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신약성경 보시면 바울이 노예제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주인이나 노예나, 그러니까 주인이나 종이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다. 아주 놀라운 말을 합니다. 이 바울의 주장은 지금 보면 당연해 보이지만 당시로서는 계급 질서를 흔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급진적인, 너무나 진보적인, 좌파적인 그런 말이었던 겁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주인과 종을 한 형제, 한 자매라고 부르면서 계급 질서를 어지럽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고대 진미할 전쟁 역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문화 중 하나다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의 모든 것을 멸해라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래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이 단순히 내가 원함을 취하는 경제적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전쟁이구나 이거를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렇게 끔찍한 진멸을 당해야만 했던 이유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더 이상 회복이 아주 불가능할 만큼 정말 끔찍하게 타락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주시기로 약속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보시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4세대 후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건데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겁니다. 그 이유는 이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지파 중 하나였던 아모리 족속이 아직은 죄의 분량에 꽉 차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아무 죄 없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몰살하신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가나안 땅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은 겁니다. 신명기 20장 보시면 이 하나님의 진멸 명령이 우상 숭배의 죄와 관련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20장 17절, 18절 보시면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레위기 18장을 보시면 이 가나안 족속의 우상 숭배 때문에 얼마나 더럽고 끔찍한 죄를 지으면서 살았는지가 쭉 명단이 나옵니다. 한번 나중에 레위기 18장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근친상간을 많이 했습니다. 가족 간에. 그리고 동성애 기본으로 했고 심지어 수간을 했습니다. 얼마 전 미국의 그 19살 소녀가 자신이 키우는 개와 성관계를 한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려서 이렇게 연행됐다는 그런 뉴스를 나면서 제가 참 근데 이런 일들이 4,000년 전에 이미 자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사람들은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가 얼마나 끔찍했는지 이들의 죄 때문에 땅이 더러워졌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레위기 18장 24절 보시면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끔찍한 죄악들이 다 우상 숭배에서 비롯된 결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진멸은 이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었던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민족이라도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만 편애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의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똑같이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나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토해버리시는 겁니다. 근데 이 심판의 원리가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면 이 안식의 땅에서 쫓겨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숭배의 죄를 정말로 무서워해야 됩니다. 여리고성에 물건을 감춘 아간의 행동이 그렇게 심각한 죄였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아간의 죄는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을 어떤 인간의 욕심을 위한 경제전쟁으로 전락시켜버린 겁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이제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되고 아간뿐 아니라 아간의 가족까지 전부 그냥 끔찍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가나안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죄송합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런 막 기적과의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무서워서 벌벌 떱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이 복음을 거부하는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진멸의 명령은 우상숭배의 죄에 대한 완전하고 철저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고 죄인을 막 죽이는 걸 기뻐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에스겔 33장 11절 보시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죄인들이 라합처럼 회개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실제로 여호수아 6장은 회개하지 않는 여리고 백성 전체가 심판받는 것보다도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라합을 더 많이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구원을 위한 전쟁입니다. 자, 이 여리고 전쟁은 이 의로운 사람들, 의인을 구원하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17절 보시면 여리고성 전체의 심판보다 라합과 라합의 가정이 구원받는 것을 더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보낸 사자들을 숨겨준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라합의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6장 전체도 보면 이거 여리고성 전체의 심판보다도 라합과 라합 가족의 구원을 더 길고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보겠습니다. 이 22절부터 25절까지가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라합 구하는 얘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얘기를 합니다.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자, 여호수아 6장에서 정말로 하고 싶은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사람은
무서운 심판 중에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보셔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잘 아시는 겁니다. 온 인류가 너무 타락을 해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믿는 노아와 그의 가족은 구원을 받습니다. 창세기 6장부터 9장은 인류가 얼마나 끔찍하게 구원을 받았는지 보다도 이 믿음이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보시면 인류는 이제 타락한 이후로 한편으로는 엄청나게 발전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계속 타락을 해왔습니다. 이 과학 발전과 함께 인간 사회와 문명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습니다. 요즘 보시면 놀랄 정도입니다. 예전에는 영화에서만 보던 일들이 실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과학은 발전하는데 여전히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노아의 때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뉴스 보면 정말로 너무너무 세상이 타락해 보입니다. 입에 담기조차 힘든 끔찍한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소망이 뭡니까? 아무리 타락한 세상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저희가 이 영적 전쟁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때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제 여기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미 놀라운 안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삶에서 영적 전투를 수행함으로 주위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할 것을 명하십니다. 근데 이 전투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즉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된다는 것은 너무 벅차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왜 계속해서 영적인 전투를 해야 됩니까? 이 힘든 일을 왜 해야 됩니까?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이든 친구들이든 우리 주위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겸손하게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수행해야 될 영적 전투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영적 전투를 통해서 더 깊은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영적 전투를 통해서 죄악된 세력의 이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또 셋째로 영적 전투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잠시 믿음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